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 살자. 저는 믿음으로 달리자 그랬는데 경주를 하자 그랬으니까 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거죠. 아주 제대로 살자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무슬림들은 그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뉴스에 많이 보죠. 추석이 지났어요. 또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또 여러 가지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전국의 이동, 여러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실패담, 성공담도 듣지만 세상에 믿을 만한 얘기가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해서 본향, 아비집을 떠난 분도 계시고, 본향교회 이름 참 좋아요. 또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그네로 산 사람들의 얘기도 있고, 또 강제로 본향을 떠나 살았던 요셉과 다니엘 그 세 친구와 같은 얘기도 있어요. 노예가 되어서 살았던 에스더, 그러나 왕비가 되었던 찬란한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이 12장 이 말씀은 1, 2, 3절은 어르신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얘기를 덕담으로 한다면 어떤 것일까? 저는 이 1, 2, 3절 말씀이라고 믿어요. 정말 이 말씀은 우리 후손들에게 얘기를 꼭 해주고 싶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이름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기 이름으로 라고 시작한 이 얘기는 그 앞에 11장을 말하는 거예요. 11장에는 우리 믿음의 장이라고 잘 알지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뽑아서 구약의 전체 37권의 중요한 인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 뽑아서 이 히브리서를 쓴 이분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이야기의 핵심을 11장에 써두었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강조형, 그러므로입니다. 그런데 이 그러므로는 헬라어를 보면은 신약 전체에 두 번밖에 쓰여지지 않은 단어예요. 보통은 가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므로. 근데 여기서는 토이가룬, 이 말은 세 번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 강조해서 왜 구름같이 둘러싸한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11장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다. 제가 여러분이 알기 쉽게 정리한 세 가지 이유를 왜 들어야 되는가, 이 중요한 이 요약의 1, 2, 3절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첫째는 11장의 허다한 증인들의 이야기를 요약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2000년 역사의 증인들의 요약이에요. 이들의 삶은 들을 만한 이야기고 믿을 만한 이야기예요. 세속 역사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무슬림도 아는 얘기고, 모세 그러면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윗 누가 몰라요. 여기에 15명의 인물을 뽑아놨어요. 그리고 무명의 사람들의 명단을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수많은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남자들과 여인들, 사실 이들을 믿음의 영웅들로 우리는 칭하지만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죄인들의 얘기라고요.
우리가 너무 이 사람들을 축에 세워가지고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놨어요. 그분들이 살아서 나타나시면, 아이, 그거 아닌데? 나 그냥 똑같은 사람이야. 어?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뭔가는 다르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성경 신구약의 얘기인데,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책이 예사로운 책이 아니라는 이유예요. 이것은 몇 년 동안에 써진 책이냐면 1000년 동안 쓰여진 책이에요. 저자는 40명 정도. 주제는 한 가지예요. 통일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고 진실성에서 증명이 된 책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의 진실한 이야기예요. 믿을 수 있는 책의 얘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러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적용을 위한 표현이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삶에 배운 것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이 지금 1, 2, 3절에 주었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는 매우 중요한 거지요. 그러나 오늘 내게 무슨 교훈과 적용점을 찾지 못하면 유익이 전혀 없어요. 비평을 위한 비평만 하게 돼요. 그러나 이곳에는 2000년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핵심 이야기를 듣고 적용해야 할 비밀의 권면을 지금 저자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러므로 이것이 이 권면이 주어진 이후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이것이 기록된 이후 2000년. 이 교회 역사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 비밀이에요.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교회 역사의 증인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증인이에요.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저도 뭐 별 볼 일 없는, 아는 분은 아시지만 저는 국가 세무공무원 세금쟁이 출신이에요. 뭐 선교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얘기가 되고 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은 이건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 고향, 번향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 이들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알고 살았다. 이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번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 저희들이 선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을 얼마나 이사했는지, 몇 번을 이사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저희들의 가족은 집시 가족입니다. 번향교회 집시 클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가 영원한 곳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불쌍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오늘날 북한의 험한 환경, 파키스탄의 타락과 가난 문제, 파키스탄은 거룩한 땅이지만 얼마나 더러운 악으로 차 있는지 몰라요. 무슬림들도 다 알아요. 현대판 노예 생활하는 크리스찬들, 테러당한 고아들과 과부들의 삶, 무슬림과 무슬림이 싸워서 죽이고 죽임 당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우리 한국의 오늘날 보는 위기들. 그러나 이 믿음의 증인들이 살았던 역사적 배경, 성경의 배경은, 성경 전체가 99% 이상이 놀라운 것은 다시 성경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전쟁과 고난과 위기와 중상모략과 거짓이 판치는 그런 환경이 성경의 환경이에요. 이 믿음의 증인들이 살았던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소돔 고모라와 같은 곳에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살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4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 저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할 틈이 없어요. 이 저자는. 다른 단체가, 다른 교회가 그런 비평을 할 시간도 생각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이 조언을 받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와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전문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무엇인가 되어지는 그 교회. 왜? 하나님의 전략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한 진실한 성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제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고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이 선배가 이 글을 쓸 때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 선배들이 11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산 것처럼 우리도 살자. 하나님은 열방을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복 주기를 원하는데 제가 믿기도 그래요. 파키스탄을 축복하기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방을 축복하는 방식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준비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축복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안타깝게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데에 신경을 쓸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준비 안 되면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할 수 없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중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두 가지 핵심 과목에 합격했어요. 우리도 여러분 모두가 이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너무 간단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과목이 뭐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는 뭐예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기 번역이 조금 시원찮아요. 또한 그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주변 상황을 보면은 답답해요. 낙심하고 주저앉을 일들이 너무너무 파키스탄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느냐는 것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대한민국을, 북한을 축복하기 원하세요. 파키스탄을 축복하기 원하세요. 자, 그런데 준비됐느냐 하는 거예요. 자, 2000년 구약의 시대가 지나고 신약의 2000년 신약 4000년의 시간을 지난 이때에 자, 이제 믿음으로 사는 네 가지 비결이 무엇인가? 첫째, 이제 이분의 얘기를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이거예요. 첫째는 버리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 우리가 달리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 무거운 것이 뭘까? 달리기 전에 여러분 뭐 달리기 하면 다 기억나죠? 다 그냥 팬티 바람으로 나이키 신발 제대로 하고 달리지. 옷 치렁치렁 입고 달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달리기 선수 비유를 들으면서 무거운 것,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욕심과 염려. 이 염려 무거워요. 욕심도 무거워요. 얽매기 쉬운 죄, 이것은 보통 죄가 아니라
단단히 붙어서 얽어매는 고질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버리는 거 그것도 버려야 되지만, 근데 달리는 것도 경쟁해서 내가 높아지는 경쟁이 아닙니다. 이 경쟁은 믿음으로 사는 이 달리기 연습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남을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될까 하는 경주예요. 까꾸로 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예수님이 너희를 부인하라 그랬을까요? 저는 선교 생활 30년을 하면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내가 제일 무겁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제일 무거운 것이 뭐냐? 맞아. 내가 제일 무겁구나. 이게 무거운 걸 내려놓으면은 제대로 가는 거예요. 왜? 별것도 아닌데, 뭐요? 열받는 것은 내가 먼저 열받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별것도 아닌데. 큰 거 가지고 열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조그만 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리고 나의 심각한 죄는 뭐냐면은 내 방식이 옳다고 하는 죄예요. 이게 고질적인 죄예요. 내가 좀 많이 알고 좀 똑똑하고 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근데 내 방식으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죄란 것을 나중에 지금 선교생활 30년 후에 알았어요. 그게 나는 뭐냐? 나는 바보다. 나는 미련하다. 바울이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 있는 자가 되리라. 바울은 나중에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쌩쌩하게 잘 나가가지고 막 했는데 설치나가 사람은 많이 죽였잖아요. 실력은 있어야 되지만은 그 세상의 실력과 지식이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는 데는 전혀 보탬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얘기로 옛날은 들었는데 돌을 따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산다 이 말이에요. 내려가는 연습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참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기가 죽는 연습을 하나님이 시켜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여러분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걸 함부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쉽게 넘기지 마세요. 야곱 아시죠? 이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냥 허리를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쩔뚝발이가 됐어요. 병신이 됐다고요. 평생 쩔뚝쩔뚝. 근데 야곱은 그것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바꿔진 거예요. 잘 받았어요. 여러분의 허리를 하나님이 칠 때, 어려움 당할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을 가볍게 불평하면서 말 나오려고 그러네. 그렇게 하면은 결국 여러분만 손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입으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한다 그랬어요. 그때 그걸 잘 받아서 전하이 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말로만 산 게 아니고 이렇게 자기를 무겁게 하는 죄와 싸우면서 자신과 싸우면서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살았던 철저하게 버릴 것을 버려야 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결이 뭐냐? 인내하며 달리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내로 달리는 삶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생애를 마감할 때까지 한번 잘 나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인내는 그래서 기적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이 11장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나와요. 또 우리 잘 알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 인내는 그런 기적보다 더 중요하고 귀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은 만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을 짠 해가지고 홍해가 쫙 갈라지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기적을 이렇게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암이 걸렸는데 짱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낫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 히브리 기자가 부탁하는 것이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걸 나중에 깨달아서 정리하기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랬어요. 베드로도 말년에 이 인내, 참고 견디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 후서에 많이 썼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아줌마가 벌떡 일어났잖아요. 그건 한 번밖에 없어요. 그걸 자격증 가진 것처럼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저도 파키스탄에서 살다 보니까 일어나 걸어라 해서 한 번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기적이 없었던 것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근데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막 미치고 막 환장하겠어요. 그러나 이 인내를 참고 이렇게 견디고 하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내 인격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되지 못한 이놈이 인간이 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인내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 동안 어쩌면 북한의 통일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앞서간 사람들이 이런 세대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파키스탄이 복된 나라가 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가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 저자가 세 번째 비결을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에게 우리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은 우리 시선을 예수님에게 픽스를 해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 시선을 고정하면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달리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또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돼요. 저도 이걸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래요? 힘이 없으니 안 돼요. 용기가 없으니 안 돼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이게 어디서 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12장 2절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질문은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아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포커스를 많이 얘기해요. 초점, 포커스를 맞추자. 이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포커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커스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 이 포커스를 하려면 장애물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1절, 2절이 동시에 봐야 돼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를 해야 되는 이 일은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 11장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21번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 이게 몇 번? 21번. 근데 누구를 믿으란 말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을 만한 분을 알게 되어서 믿게 된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나는 이 저자라면 세속적인 사람은 야 시저를 믿어라 그럴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시저가 펼쳤으니까 로마 제국에 시저면 대단하잖아요. 시저를 믿고 찾아가서 저 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로마가 멸망할 것을 이 저자는 알았어요. 그리고 300년이 지나서 로마는 멸망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가? 근데 누가 하나님을 본 자가 있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죠. 여러분 들어서 감격이 없을지도 몰라요. 사도 요한이 제자 중에 막내가 이런 표현을 쓰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무엇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근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믿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파키스탄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그건 잘못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모슬렘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철저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이 예수를 믿으면 그건 꾸란에 의해서 거의 다 죽게 됩니다. 북한도 좀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예? 지금 파키스탄의 무슬림의 쉬운 7개 나라에서는 환경이 이렇습니다. 사우디아랍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이 말은 마음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합니다. 지성으로가 아닙니다. 머리로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으로도 아니에요. 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마음으로,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로 사람들은 이렇게, 저 한번 보실래요? 보세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보여요? 안 보여요? 뭐가 보여요? 돈이에요, 돈.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나는 뭐가 보여요? 돈밖에 안 보여요, 돈밖에. 주여! 돈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뭐가 보이냐? 저도 막 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주여, 선교비가 부족합니다. 돈을 주옵소서. 그렇죠? 또 뭐예요? 주여, 말은 안 하지만 주여, 명예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이쁜 아가씨를 주시옵소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벗어버리고 누구를 봐요? 이걸 다 정리하고 예수님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뒤에 잘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믿음을 만드신 분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걸 만드셨고 그리고 그걸 완성해 가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대학에 여러분 이제 1년 동안 이제 정부로부터 우리가 받으려면은 지금 무슬림이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사인을 하면은 우리가 받아서 제가 이제 총장이 되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은 10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억 돈이 어디서 와요? 제가 이 제안을 받을 때 그랬어요. My wife and I, we are available, but money is not available.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을 하기에 준비가 됐습니다. Yes. 근데 돈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으시면은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최근에 미국의 참 아름다운 재단에서 10억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할렐루야. 야, 이제 돈이 온다니까 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를 보면은 돈 따라간 사람들이 처음에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유명한 야곱이라고 있잖아요. 우리처럼 다 엉뚱한 거 쳐다보고 따라다녔던 사람들 얘기도 많아요. 거기에 참 위로가 있어요. 좋은 물들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저 그런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보면서 제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그래서. 왜? 이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렇다고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정치의 역량과 이게 제가 이제 고등대학교 총장이 되면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 인간의 지혜로는 되지 않아요. 제가 뭐가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없어요. 너무 엉망이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무슬림하고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교사역을 하다 보면은 십자가를 지고 또 반대를 받고 오해도 받고 창피도 받아요. 유혹도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또 칭찬도 받아요. 박수도 받아요. 이럴 때 내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되는가? 고등대학에 1년 경비가 100만 달러인데 그쪽에 정신이 팔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더 새롭게 좀 배우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상관치 않았어요. 자원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선택했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 히브리서 저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부탁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택해서 교회에 오시고 그 길을 가는데 이게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교회에 남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죽으나 사나 이 길이 좋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당당 그쪽은 여러분 좀 신경을 끄고 예수당원이 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당 할렐루야. 예? 예수당. 우리 당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보다 더 탁월한 당수가 어디 있어요? 예? 미래당 다 거짓말이에요. 가짜당이에요. 미래를 누가 줍니까? 예?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당의 소속 사람들은 그 당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거기에서 지혜를 받아야 된다. 거기서 용기를 얻게 된다. 심령이 상하고 여러분의 문제가 많은 줄 하나님이 더 잘 알았어요. 거기에 문제를 내놓으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그분이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맛을 보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간절히 부탁하고 저도 부탁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해답이 있을 것 같지만 꽝이에요. 꽝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정치, 사업, 또 교육 여러 군데에서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소금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세 번째 비결이에요. 마지막으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달리고 살고 그래도 매일매일 피곤하고 낙심되는 일이 많아요. 이 저자가 얼마나 정직하게 썼는지 몰라요. 매일 지치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감정적으로 피곤해요. 뚜껑이 매일매일 열려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우라통 충만해요. 감정적으로 그냥 막 오라내라 겉으로는 웃어도 그냥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그럼 누구 얘기를 할 사람도 없어요.
결국 그렇지 있지. 죄 없는 내 아내. 아내만 막 그냥 막 하면 아내가 다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여보 고마워. 근데 아내 좋은 점은 듣고 다 잊어먹어요. 피곤하고 마음 중심에는 쉽게 낙심이 찾아옵니다. 파키스탄의 벽에 보면은 마유시 구나해 우르두어로 써놨어. 데이자버처럼 낙심은 죄다. 이럴 때에 예수님을 곰곰이 생각하며 회개하고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끊임없이 이 죄 없는 예수님을 거역하고 왕따를 먹이고 수석 제자인 배선생, 베드로 이것도 말이지 3번이나 저주를 하고 그냥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 참고 예? 그분을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죠. 바울이 나중에 철들을 알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하고 대한민국에 살면서 여러 환경에서 낙심이 될 때에 여러분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은 귀한 것이에요. 이 본향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로 세워져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을 알고 북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명을 받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을 돕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도움을 받고도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위 배은망덕한,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그 기도 노트에 본향교회 노트가 있어요. 내가 늘 기도합니다. 거기에 배은망덕하지 않게 하옵소서. 배은망덕한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철이 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도와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도 많아요. 저것들을 어떻게 내가 왜 도와주지?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분량의 피를 흘렸어요. 돕는 일을 직접 방해하는 돕는 이 좋은 일을 직접 총대를 들고 방해하는 그 있다고요. 그것도 교회에서 아군들이 등에 칼을 찌를 때 미치고 환장해요. 소리를 질러도 그것은 아니 목사님이 남을 용서하셔야지 소리를 지르시면 됩니까? 미치겠어요 그냥. 미치겠다는 말도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좋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은 어렵다 이 말이에요.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에스더, 다윗, 모세 다 보세요. 그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늘 주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잠도 좀 자야 돼요. 육체적으로 잠도 좀 자야 돼요. 제가 피곤을 회복하는 일은 잠을 자는 거예요. 어떻게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데 잠을 잡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잠을 자야 돼요. 또 휴가도 얼른 가야 돼요. 지도자가 또 여러분들이 지치면 안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무식학은 지도자, 여러분 다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너지면 피곤하고 지치면 안 된다고요. 잠깐 쉬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영적 피곤을 회복하고 낙심이 아니라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어깨 은혜 받게 하시네. 예. 하찌가 저 할아버지로 하찌를 하찌. 예. 이 기도하는 시간 장소를 확보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기자가 붙어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이 스트레스 받고 어려울 때는요, 그 자리를 잠시 피해서 기도하시는 장소로 확보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해요. 제가 샘공무원 생활할 때 그때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은 많이 맑아졌어요. 뇌물도 받지 않고 크리스찬으로서 산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건 제가 기도하는 곳은 화장실이었어요. 크리스찬 세모공무원 생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화장실에서 그 화장실이 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어서 제게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해주셨어요. 마무리합니다. 4,0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역사를 교훈 삼아서 우리 4가지 비결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알아주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세속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은 영혼의 관점에서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버릴 걸 단호하게 버려야 된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야 한다. 방심할 수가 없다. 그런데 버리고 인내하고 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치유와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총탄도 날아와서 피가 흘려요. 속으로도 피가 흘려요. 그걸 치유해주고 회복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계속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에게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 생각의 시선이 아닙니다. 이건 무식한 사람이다. 신학을 했던 사람이건 안 했던 사람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으로 계세요. 어디에서 무슨 자리에 있건 무엇을 하든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 돈보다도 여자보다도 명예보다도 그 어떠한 것보다도 사업을 하든 어떤 현장에 있건 그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산 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 그리고 이 길을 가더라도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이 되기 쉬울 텐데 예수님을 생각하므로 그 자리에 기도하고 자리를 확보하고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숨통이 터지도록 그래야 끝까지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이 천지와 이 온 우주를 우리를 만드신 이 지구가 커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그리고 간절히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습니까? 그분을 간절히 찾고 따르는 분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무엇을 누구에게 기대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신 아들, 딸로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지치고 피로하고 낙심될 때 시간을 내고 장소를 확보해서 기도하고 그분에게 힘을 받을 그런 결단을 하십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당신을 간절히 찾는 이에게 당신이 그 사람을 아시고 당신이 약속한 상을 반드시 주는 것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심령의 시선이 고정이 되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도 장소도 확보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처럼 우리 모두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께서 가족이 복을 받고 사회가, 이웃이, 국가가, 열방이, 북한이, 파키스탄이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